오늘은 인간의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가 머문다. 인간의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가 머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는 2026년 유행할 10가지 주제를 선정했는데 모두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AI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 선정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먼 인 더 루프, 필코노미, 제로 클릭, 레디코어, AX 조직, 필생 라이프, 프라이스 디코딩, 건강지능 HQ, 1.5 가구, 그리고 마지막에 근본이즘. 네. 다른 주제들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또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제는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휴먼은 사람을 뜻하죠. 휴먼 인 더 루프. 휴먼 인 더 루프는 AI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람이 한 번은 뭐예요? 한 번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AI 활용 철학을 말합니다. 휴먼 인 더 루프는 AI 기술이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AI와 인간이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인공지능이란 말은 195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계속 발전해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일상화된 것은 2022년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 가운데 52%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52%면 절반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쓰고 있죠. 네, 챗GPT를 쓴다거나 제미나이를 쓴다거나 네, 저처럼 작곡 좋아하는 사람은 수노라는 프로그램 해서 작곡을 한다거나 네, 하겠죠. 다. 아마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모두 실생활에서 AI를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공공영역부터 해가지고 대량으로 AI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신앙은 좋은 질문을 던질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죠?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 네. 병원연 붉은 이 병자가 저 유병철 할 때 병자랑 똑같은 병이에요. 가불병 할 때. 네. 붉은 말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1장 27절입니다. 아마 지난해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본문이 이 본문일 거예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 정치, 이념, 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혐오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죠.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절이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나오는 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바시인데 우리는 정복하면 어떤 느낌이죠? 제국주의적인 그 언어적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 거? 무참히 짓밟는 것을 정복이라고 언어적 이해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카바시는 하나님 통치 질서 안에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자비한 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통치 질서 안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적합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을 왕권 언어로 쓰인 축복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자연을 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부 중에 제가 기독교 2000년을 세운 두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중세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기독교 2000년 기둥을 바치고 있는 사상가예요. 근데 지금 얘기할 사람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인간이 자기 욕망을 다스리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본문을 일상 노동의 소명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복잡하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역사적 시간의 질감이 너무 커서 현실 인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대의 변화를 겪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질문이 있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톨스토이가 쓴 책 제목 가운데도 하나 있죠.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죠? 어떤 존재인가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이거는 이제 답변이 됐겠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두 번째가 이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소명이란 말을 되게 많이 나눴어요. 너 소명이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뭐야? 뭐 그게 비전이든 다른 표현이든 언어적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 오늘날 안 해요.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죠? 오늘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 마치 비틀즈의 내 자신을 섬겨라 노래 제목처럼 네 자신을 섬겨라. 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훈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요?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찾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하죠?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에 이 150편의 결론이 나와요.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따르지 않는데요.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럼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육, 번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순종이란 문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남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유병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개개인 이름 넣어봐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했던 기억이 희미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이 순종을 철저하게 했죠.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이뤄놓은 인프라를 떠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은 안 보고 뭘 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봐요. 경제적인 복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로또 한번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요? 자기가 익숙했던 그 환경에서 떠나왔다고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 본문에 사명이 맡겨지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정복하라는 게 뭐라고요?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지배인처럼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이 사명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 부부였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 부부는 이 사명을 감당했나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네. 물론 그 중심에는 악한 마귀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순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제안하는 그 환경에 순종해 버려요. 악한 마귀한테 순종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거부하고 악한 마귀가 제안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가장 현실적이고 내 욕망을 가장 와닿게 마귀가 너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이야기 들려오면 마귀에게 순종해 버려요. 근데 아담도 그랬어요. 하와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생한 일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아까 복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분위기가 싸하죠. 바람이 싹 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불러요. 근데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어디 뒤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유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숨어요? 예. 그 마치 아이들이 삼촌한테 나 찾아봐 그러고 문 뒤에 가서 숨어 있고 다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걸까요?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끼어진 관계를 묻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아담 안에도 하나님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 이후 아담에게는 아담 안에는 뭐만 있어요? 아담의 욕망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머물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이 똑같은 일이 가인에게도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인정해줘요.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가인이 화나는 거예요. 왜 제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벨이 하나님께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던 거예요. 가인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불순종이란 말 얘기예요. 불완전한 가인의 방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나쁜 짓을 안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나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인간은 그 습관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곳으로 계속 가요. 네. 여러분이 뭔가 안 하면 진공 상태로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쌓아야 돼요? 선한 것들을 쌓아야지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르죠. 나라는 공간 안에 나 자신의 자아로 가득 채우는 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에 반대로 내 안에 자기 비움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 안에 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인위적으로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비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워요? 그러면 영성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장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조차 나의 자아로 가득 채운 사람 있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모두 다 해주세요. 네, 그럼 하나님 얘기하시죠. 1000년만 기다려. 네. 사람 안에 굳어진 자기 자아를 뜯어내야 빈 공간이 생겨요. 자아의 공간에 누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이기적인 존재인 내가 살려면 순종이라는 숨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인간은 대부분 다 악하게 살아가게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라고 나쁜 짓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긴 하죠. 저도 나쁜 짓 해요. 저도. 이상하게 아내가 맞는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게 맞는 거 알아요, 저도. 그 맞다는 것도 알고 분명히 맞아요, 그게. 기분이 나빠. 이게 왜 기분이 나쁜지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또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잘 안 하고 뭐 그게 말이지 그건 아니고 알아요. 나도 내가 미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가 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그걸 내색하고 싶지 않는 거야. 약한 존재죠. 네. 목사라고 더 나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숨구멍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 자신 안에 가득 채우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타락할 때 언제 타락해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추락해요. 연예인들 보세요. 언제 추락하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을 때, 대중이 환호하고 지지했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추앙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추락해요. 개그맨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마찬가지고, 연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 이때 추락해요. 다. 나라는 존재 안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로 채워야 돼요. 오직 은총을 받아들일 빈자리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가 머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존재가 머물러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삶, 생육, 번성, 충만한 삶을 살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잘 자라갈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의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가 머물게 됩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에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육, 번성,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할까요?